우리 색소폰 하시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는데 힘이 있으셔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역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내 일생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그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친구 선생님이 막 이렇게 배를 쳤던가요? 그러면서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런 광고가 생각이 나십니까? 개 맛을 알아. 오늘 야고보 선지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을 알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뭔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얘기도 하기 전에 믿음이 뭔가. 그래서 내 믿음을 보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나는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고. 행함이 너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고.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니 네 믿음을 한번 내가 보여줘 보라.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교리에 충실하신 분은 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러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믿음 그러면 영적. 어떤 목사님이 80년대 초반인가 그때 아주 히트를 쳤던 영접교리를 만들어서 영접교리가 한국교회를 다덮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가 오면, 새신자가 오면 영접하는 순서를 가져요. 영접문을 주고 읽으라고 하고, 영접하면 예수가 당신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영접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접이 뭐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믿으면은 그가지 모자르고 영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여튼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아멘. 그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이걸 가지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나요? 모셔드려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곤란한 거예요. 주님이 영접하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확증이 있어요, 없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당신 안에 예수 있는 거 확신해요?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접하면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는 가르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죄성은 그대로 있어. 그죠? 네. 여전히 혈기 부려. 응? 여전히 거짓말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대로 우리 몸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게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주님이 두시고 계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 거예요? 활짝. 할렐루야. 활짝 여시면은 예수님이 활짝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신앙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초청이 맞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봐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로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한번 살펴봅시다. 주께서 함께 하심과 죄와 어떤 관계가 호세아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한대? 하나님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 말이 아니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보니까 함께 계시지 않죠? 아멘.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신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요.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여기 보니까 죄를 지면 떠나가신다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킨대? 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이 아주 점진적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21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를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에게 보일 것이고 더 사랑하고 더 계명을 지키면 거처를 아예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점진적으로 15절, 21절, 23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는데요? 내 말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그에게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접하면 내 속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 그 속에 들어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읽어보는 부분이 아니라 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자, 이게 영접하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영접하면 그 안에 거한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 안에 거한대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님이 거하신다. 그 다음에 믿음 그러면 뭐가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모르는 성도가 없죠. 이 고백,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의 고백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건가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일 뿐이에요. 왜? 곧 이어지는 16장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아, 베드로 불러가라. 주님 그래서. 응? 네.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 보면 이 고백은 그냥 아는 고백이지. 응? 그게 진실한 자기 믿음이 아니었다. 네. 단순한 아는 거지.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얘기할 때 누구 얘기했죠? 누가 더 잘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귀신이 더 잘해요. 귀신이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럼 귀신은 영생이겠네. 귀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그 앞에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안 떨잖아. 떨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대들잖아. 설대지라고. 내 입장 대봐 당신이 막 이러잖아. 아니요, 정말. 귀신은 하나님을 알았던데 그런 게 아멘.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멘. 그 진정으로 아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면 영생에 이르도록 알미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이 아니고 알미 영생이 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아는 걸 설명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하다 히브리야. 부부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응?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애 낳고 시집 먹고 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 불국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하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알아가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사 자식아, 이건 마귀 새끼 필요 없는 거죠. 에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어떻게 했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해서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형통.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내가 형통해 받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면서 내가 형통해 받느냐.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을 받아 받느냐, 잘돼 받느냐, 범사가 잘돼 받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뭐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소나무 뿌리 막 흔들어가지고 막 기도해서 소나무 뿌리 뿌들 뽑으면 하나님을 압니까? 소나무 뿌리 흔들어서 흔들면요 머릿속에 설거름 박혀. 조금 안 해봐서 머릿속에 설거름. 제가 처음에 집에서 쫓겨날 때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에 가서 소나무 밑에 흔들어봤어요. 산에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한 30분 내려왔는데 이게 어이 소나무 이게 솔고르게 막혀가지고 그렇게 봉사 목사님들이 말해가지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수업 한번 흔들어봤어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형통. 이게 형통인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 형통하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고 뭐예요? 맞아요? 이게 율법의 내용이 전부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우리 또 배우신 목사님들 가방 끊긴 목사님들도 혀를 흔드시죠. 율법 우리가 율법은 이미 이루었는데 무슨 율법이냐. 지금 율법하는 얘기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율법이에요 신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신약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이 정의를 잘못 내려서 이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그러면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그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 맞아요? 뭐로 돼 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한대? 이것은 바로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 신규약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하기에 유익하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어떤 사람을 만든대?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멸망하지 않게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말씀 나와 있는데 온전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께서 무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노아의 홍수를 만드셨나? 그런데 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 출애굽 1세대를 다 멸망케 하셨나? 그럼 왜 가나안 족속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하겠나?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만 알아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온전하고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제 유튜브에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나요? 왜 만드셨죠? 하나님 닮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만. 맞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자, 제가 자녀를 낳으면 누굴 닮아요? 아빠. 뒷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아빠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아도 되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리에 심취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나요? 교리로 공격하나요? 말씀으로. 근데 왜 교회가 침묵하죠? 대답을 못하죠?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교리만 알기 때문에. 네. 내가 이기는 자다 그러면 교리상으로는 안 맞는데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성경으로 이기는 자가 누군지를 알려줘야지. 아멘. 당신이 알고 이기는 자를 계시록 입으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을 해주더라. 그렇게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믿음이 구원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 그러면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좋아하죠? 믿음은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다. 바라는 항구가 뭐예요? 이게 좀 히브리어 썼는데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평온함으로 기쁨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소원, 바라보는 것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평온함과 기뻐하는 속에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항구는 도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도성, 기뻐하는 목적지, 거기가 어딜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명예가. 근데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네,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어디예요? 결국은 영생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목적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래?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본문 11장 1절 말씀에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이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기 목사님들이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까지는 설교해.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해서 설교해요. 히브리서 11장 1장 2절 이후에 증거가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여 주고 아멘.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이 증거에 나와요.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증거는 어때야 돼요? 객관적이고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누구든지 수긍해야 돼요. 변기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았었는데 내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아침에는 천사 같았는데 저녁에는 마귀 같아요. 교회에서는 양 같은데 나가기만 하면 염소야. 객관적인가요?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가요? 천국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영접하고 고백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무슨 주의 이름으로 뭘 한대요?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데요? 능력을 해요. 이런 분 되고 싶죠? 응? 좋잖아요. 귀신 쫓아내요.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이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들어도 알아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는 자. 여러분 좀 미안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하고 귀신 쫓아 이런 분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무시하네요? 무시해요. 누구 말을 더 사탄 말. 누구 말을 더 주장하죠? 자기 자기가 말. 들은 거. 자기 말. 자기가 마음속에 들었다고 하는 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네. 진짜 그런 거.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많이 몰라. 전혀 모르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 10번 정도 후하게 줘서 네. 10번 정도 되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지금 한 100번 정도 되었어요. 그때까지 쉬었는데 뭐 100번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안 쉬었지. 그때는 다 성경에 기록 한번 하면 또 기록을 챙겨내고 다 했는데 성경을 안 읽죠. 하박국 찾으라면 하박국이 호박국이 어디 있나 몰라. 나음이 얼마 없는 몰라요. 어느 말씀 들으면 오늘 목사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처음 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주여 주여 하는 믿음 고백하고 믿고 알고 있는 믿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바라보는 믿음 자체가 확증이 되나요? 안 돼요. 소원하고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구원 바라보고 난 천국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까지 가려면 이제 믿음인데 아마 나 죽을 때까지 갈라나 몰라. 여러분 천국은 가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야. 간다는데 오지도 않은 간지 같아. 천국이 가요 와요? 와요. 근데 뭐 천국을 얘기해. 맨날 천국을 간대.
백보자 심판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맞아요. 천국이 온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5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므로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자, 저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뭘 먹었어요? 만나. 만나. 그 다음에 뭐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르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바로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맞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몰아넣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1세대를 죽여버렸잖아요. 멸망하여 됩니다. 자, 유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나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자, 애굽에서 구원해야 돼.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해야 돼. 그래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게 보증식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멸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유다가.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가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초청하고 영접하는 믿음,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고백하는 믿음, 단순히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는 막연하고 설명하지 못할 믿음. 이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 부족하죠. 이런 걸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런 말씀 구원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실상이 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증거는 어떤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증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반드시 실상이 되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동의 안 되면 좀 곤란해요. 지금 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구약 얘기했나요? 전부 신약 말씀인가요? 율법 그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신약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은 바울도 베드로도 유다도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영접교리, 고백하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전진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고 성도들의 눈을 가렸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모른다고 생각 안 해 나는. 모른다고 하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네? 교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교리의 눈을 가려서 저 설교 이런 설교 안 했습니다. 제 설교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오전치 할 수 있는 거 새벽기도 3일 밤 예배 주일 낮 주일 밤 예배 5년치 아주 파일로 정리돼가지고 깔끔하게 있는 거 드릴까요? 네? 제가 이 교리에 심취해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리의 눈이 안경이 벗어지니까 드디어 말씀이 보여요. 저 1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산기도 다니면서 목이 다 헤어지도록 소리 질렀어요. 여기서 주여 한번 하면 아마 제 목소리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달라는 능력은 안 주고
눈에 비누를 벗겨줘가지고 말씀을 아멘. 보고 아멘. 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목회를 설교를 했다. 믿음이 뭔지도 몰라. 자, 그러면 바라보는 실상, 이게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실상이 있어야 믿음인데 아멘. 그 어떤 것이 실상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다 제가 한 거예요. 그 실상이 뭐예요? 믿음은 슬기로운 처자가 준비한 뭐가 돼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거룩한 신부의 예복이 있어야 된다. 예복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의로운 행실이에요. 기름은 설명하는 게 좀 기니까. 믿음은 충성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타작마당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 불태워. 불태워버리지 그냥 확. 하나님을 뭐라 그래? 하나님이 누구래? 알기는 잘 알아.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누구래? 내 아버지는 누구라? 농부시야. 나중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확 불사질러 버리네. 28에 열매가 있어야 돼.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 거룩한 신부의 하나님의 아들 된 열매, 이기는 자인데 이게 뭐야? 이런 열매가. 이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 아멘.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탄식하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가르친 말은 순종하지 않는 거야.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간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애굽에서 구원받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대. 누구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줄에는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다. 그 안식에 들어갈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우리 못 들어간 자들인데 우린 들어갈 자들이에요. 우린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는 교회에서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믿으라고 가르쳐요? 믿으러.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못 얻는다고 해요? 못 얻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음 달에는 구원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야지. 온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나를 그 말씀에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를 바꿔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요. 바꿔진 만큼 아멘. 예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꿔진 만큼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알기만 하면 되는데, 막 가르쳐. 성경 막 가르쳐. 왜 가르쳐요? 잘난 척. 머리 아파요. 가르치는 만큼 변해야 되는 삶이 아멘.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애써 몸부림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에 나를 바꿔가려고 했어요. 네? 제가 혈기가 하루를 찌르는 사람이에요. 번개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안 그렇게 보이네. 번개불을 내려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은
천둥까지 안 치고 그냥 반짝하고 만 천둥까지 쳤는데 이것도 반짝도 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바꾸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바꿔야 돼. 거짓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정말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봤어요?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베풀려고 하는 거죠. 아까워요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도 사랑을 베풀어. 아멘. 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살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웃 사랑하는 것에 10계명의 율법이 다 들어있대요. 자, 야고보는 이제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이들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말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만은 루터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신학자들 이걸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 행함, 계명으로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을 사는 만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지 내가 젖먹이의 신앙인지 히브리 4장 11절로부터 내가 벌써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 초대되어 다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아이의 대저 젖을 먹는 한 이는 젖이나 먹고 다른 음식은 못 먹을 자들. 대저 젖을 먹는 아이는 사람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믿을래요? 자라나요? 잘하는 젖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젖 먹는 아이. 바울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젖 먹는 자. 믿음은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으면 한국 교회가 변해됐을까 안 변해됐을까? 안 됐어요. 변화됐죠? 아니, 세상 사람도 존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봐도 존경을 받겠죠? 말씀을 지금 잘못하면.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쳤으면 변화됐겠지.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네 삶이 바뀌고 변하는 거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더 일찍 바뀌고 변화해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혈기 안 내셨겠지. 혈기 안 되겠지. 거짓말도 안 하겠지. 응? 이웃에서 탐내지 않았겠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겠죠. 아멘.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겠죠. 응? 순종의 삶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거짓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나오면 뭐예요? 능력을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믿음을 보이라. 목소리가 이렇게 시죠?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똑같은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 심판할 때 사랑으로 심판하실 것 같아요? 아멘. 공의로 심판하실 것 같아요? 공의로. 공의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공의롭게 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할까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하실 때 제가 종종 예화를 듭니다. 두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장로, 하나는 안장로. 세상 사람 둘이 섰어요. 장로 예수 믿었지. 넌 천국. 그리고 그랬더니 이 안장로가 태클을 걸어. 주님 잠깐만요. 저 새끼 나하고 술 처먹던 놈이에요. 기린들도 하고 그런다. 응? 말이. 할줄 안 할줄 나한테 다 해놓으요. 나는 왜 천국 못 가고 쟤만 천국 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이 힘이 떨어졌노라. 공평해. 하나님을 좀 듬성듬성 대충대충 교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하는 아멘. 사랑이 위에 있어요? 공의가 위에 있어요? 공의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공의 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리를 아무리 해도 이런 건 사랑은 가장 최고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공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뭐 주님의 이름을 별짓 다 해도 여기서 떠나가라. 난 너 이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이 뭔지 알아요?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율법 그러면 다 완성됐다. 어디 완성됐어요? 어른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의 제사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십계명이 완성됐다고 어디 얘기해요? 제가 좀 들똑똑하고 이름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사람도 없고 내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손자가 이러는 말, 할아버지 천국에서는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친구. 여러분 천국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겨났어요. 하늘나라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 세상 쫓겨났어요. 마귀가 타락했지. 하늘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를 다시 가야 될까요? 적어도 시험을 이겨보고 타락하지 않을 사람만 하나님이 모으시지 않겠어요? 세상 가운데 싸워서 죄와 이겨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해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본 사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애써보지도 않고 죄를 이겨보지도 않고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몇 정도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교리를 잘 아는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민했겠어요? 안 고민했겠어요? 고민하시고. 그래서 살펴보고 또 뜯어보고 또 들어보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그래서 제가 100번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고 또 맞추고 읽어보고 물론 교리에 대해서 뭐 증거할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있어요. 있으니까 만들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도출해, 이런 믿음을 도출해, 이런 걸 찾아내. 구원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구원인 줄 알아? 소테리야. 예수 믿는 건 구원이에요.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구원이에요. 성경에 다 구원이라고 나와요. 똑같이. 응? 기대하시다. 개몽받. 구원은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요. 목사님 찬양 감사해요. 하나 드릴게요. 네, 찬양 하나 하십시오. 찬양 하나 하고